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극렬하게 싸웠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야 그러면서 내가 통역이 맞아 그러면서 통역을 막 하고, 방언하는 사람 방언만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왜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상황이 됐냐면은,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니까 이게 최고의 기도야 한 다음에 이거를 교회에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냈어요. 대표 기도 우리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딱 올라간 다음에 방언으로 갔다가 막 샬라샬라샬라 한 다음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네가 10,000마디의 방언을 할지라도 알아듣는 한마디가 더 교회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언은 너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좋지만 알아듣는 말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대표 기도 때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교사냐, 다 병 고치겠느냐, 이게 다 나쁜 게 아니겠는데, 아닌데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가진 자겠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거 보리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면서 네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있으면 알아듣는 말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교인들을 사랑하면은 방언을 해도 되지만 교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사랑하니까 방언이 나온 거다, 거기서.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것도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아니요,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 안 해주고 막 그런 거야. 넌 나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주고, 넌 왜 나한테 따라가면서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나를 위한 걸로 점점점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도 그런 게 아닌데, 예언하는 능이라든지 비밀을 푸는 거라든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든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는 사랑을 갖고서 이것을 해라. 그래서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인데, 안 없어지는 은사가 세 개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넘버원 은사냐? 이거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한 다음에 바로 14장에서 또 얘기하는 게 방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 가르침이잖아. 그렇죠? 가르침이라든지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한 거지, 사랑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은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잔잔하게 계속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갖고 가라. 믿음이 없는 상태로 능력을 행하는 게 되는가?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데 능력 행하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게,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러지 마라 그래요. 나를 반대만 안 하면 내 편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70명이 전도를 하러 갈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은 16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11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전도해라 그랬더니 막 귀신을 쫓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믿음이 없는데 한 거예요, 능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원하면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랑을 얘기했던 거는 사랑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너희가 하는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 되게 특이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은사예요. 그렇죠?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은 믿음도 뭡니까?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천국 내놔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처럼. 그러니까 내가 믿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을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몰라, 언제 믿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라는 게, 은혜라는 단어에서 결국에 나온 건데, 은사라는 게, 은혜가 뭐냐면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그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건데, 여기서의 사랑은 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아가페여가지고
이거는 그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게 이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아까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순교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이게 친구의 사랑인데요. 나는 못 죽어요. 친구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윈윈, 친구끼리 좀 맞으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면 좋으니까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일방적이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 좋은 거야. 그러면 친구.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능력을 주고, 그래서 나도 뭐 교회 수장으로 되고, 그래서 윈윈, 내가 젊어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능력도 받아서 일하고 존경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런 친구의 관계로 일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물어봐요. 아니야 그거 말고 네가 나를 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죽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니요, 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러면은 네가 나랑 그 동등한 대우에서 윈윈,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나? 그러다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네가 친구의 사랑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젊어서는 네가 다닐 수 있고, 네가 능력도 나오고 존경도 받고 교회 수장이네 그러면서 원하는 거 가다가 나중에는 네가 아가페를 선물로 받아. 그러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네가 순교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이루리라 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냥 감정의 사랑이면은 이거는 큰 사랑, 그 예수 안 믿어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둘이 묶어놓고 그냥 일주일만 도우면요 저절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요. 일주일도 안 걸려. 7초면 돼. 예쁘면. 그래서 이게 사랑의 은사가, 이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예요. 아니야, 이거는 안 받아도 그거는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도 아니고 에로스예요.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헬라어 단어가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그냥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친구의 사랑과 신의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필레오의 사랑을, 그 친구의 사랑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다가 네가 나중에는 아가페를 받을 거야, 그래서 죽을 거야 라는 걸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 완전한 사랑이구나, 죽음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딱 가운데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딱 가운데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친구의 사랑,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는,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요한 1, 2, 3, 4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얘기하는 게 이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 끝에,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그 사랑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었으나 이것만 얘기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요, 믿음. 요한복음은 믿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는 사랑,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너희가 소망하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나를.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쓴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회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아가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근데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죽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가리라. 그래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가리켜 말할 것이라. 베드로가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죽는데,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그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안 하니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걸 강조해. 그럼 그 사람은 그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요한이 왜 자꾸 죽음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신의 사랑, 순교해야 돼. 왜 자꾸 얘기합니까? 나는 못하겠는 거야. 베드로가 죽는 거를 들었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 때문에 어우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긴 하는데 그렇게 큰 사랑은 안 줘요. 그러니까 늙어 죽게 하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유럽의 휴양지에서 천국이 여기네. 근데 하나님이 천국 더 좋은 천국 보여주면서 진짜 천국 보여주면서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내가 더 큰 은사를 받겠다. 추천합니다. 받으세요. 저는 싫어. 그러니까 저는 잔잔하게 갑시다 하나님. 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근데 기도하시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와 그 주시잖아요. 진짜 줘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줘요. 근데 그 능력을 받으려니까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면은 그 능력을 받으려면은 그 부작용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안 그러면 부작용이 없으면 내가 교주가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막 인생을 갈아요. 막 그래서 막 이래야 능력이 나와. 아니 그래야 내가 교주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떠나니까.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능력 줄게 하면서 인생을 일단 갈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뭔가 기도를 응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능력 받겠다 그랬지. 내가 죽어가 주여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다시 내놓어서 내가 잃은 거 다시 내놓어서 하나님 능력 달래매. 일단 내놔. 잠깐 다시 줘봐. 일단 전에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해결해 줘. 그러면은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능력을 다시 못 주죠. 근데 또 기도해. 주여 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부흥회 때 자꾸 기도하니까 그래 그럼 능력 주면 또 가라. 그 사이클인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는 얘기도 안 해줘. 막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능력을 안 줘요. 안 주는 게 복이에요. 덜 받아야 돼. 진짜 부족한 게 나아. 그러니까 운전할 줄 아니까 소식지 우체국에 갖다 줘야 되는데 당연히 너지. 이제 여기다가 허리까지 건강한 능력이 있었어 봐. 그럼 내가 들고 가야지. 근데 이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한테 부탁하자. 노 대표님 안 왔니? 그래서 이제 내 능력이 없어야지 내가 편해요. 능력이 없어야. 운전할 줄 안 되면 그게 되잖아. 요리할 줄 안 되면 너 컴퓨터 할 줄 아냐? 그럼 네가 사무일 해. 그래서 이제 능력이 많으면 힘들어. 그래서 나 인생이 막 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큰 능력 주시옵소서. 됐어. 그냥 그러지 말고 주여 나는 그냥 주님을 행복하게 믿고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갑시다. 적당히. 근데 인간이 참 웃긴 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겠나이다 그게 돼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짜 그 사역자죠. 그러면 일 시켜요. 막 시키는데 종으로 불러요. 일을 시키는 종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일을 안 시켜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싸우는 거 니네 싸울 거 없다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요나강 동편 땅 얻을 때도 내가 알아서 싸웠다. 한 명도 안 죽었잖아 너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딱 본 다음에 아이성 딱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 주여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너무 싸우고 싶어. 내가 이길 것 같아. 조그마지 않습니까? 안 작아요. 2만 몇천 명 있다고 그래. 아이성이. 이게 작은 성 아니에요. 근데 작은 성이라 저 정도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래 우리가 해볼까? 그래서 칼 들고 들어가서 싸우다가 지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주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가 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할게.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이제 써야 되는데 얘한테 다 줬어. 그래서 처음에 모세라는 이름도 주고 모세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은 파라오 내정자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모세가 파라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두투모세가 1세고 걔가 파라오가 된 다음에 정권이 뒤집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가 전에 왕조랑은 다른 모세 왕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파라오가 된 다음에 걔가 아들을 낳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2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한 남자가
모세 2세가 됐어요. 여자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 정통 그 가문이잖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첫 그거니까. 근데 사위가 왕이 된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서 이 둘이서 딸하고 그 사위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가 안 나와요. 남자가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척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세 3세가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가잖아요. 혈통이 점점 흐려져. 이런 상태에서 이 딸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자기 남편이 파라오고 애를 낳으면은 남자가 낳으면 무조건 걔가 파라오예요. 정통 파라오니까. 이런 상태에서 모세를 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너의 이름은 모세야 그런 거야. 네가 모세야. 그럼 뭡니까? 파라오 내정자예요. 파라오 내정자.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걔가. 모세가.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인데 모세라는 이름을 주는 게 뭐냐면 파라오 내정자. 왜냐면 이 여자 자체가 공주가 이 파라오의 딸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자가 킹메이커예요. 결혼하면은 내 남편이 파라오, 내가 아들 낳으면 파라오. 쟤는 멀리 있는 애자 첩이랑 나 때문에 실현하게 난 보고 싶지 않아. 얘 건지네. 얘가 모세야 그런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능력도 있어. 모세에다가 교육도 받았어. 힘도 있어. 40살에 막 사람 하나 팰 만큼 힘도 있어. 정의감도 있어. 근데 얘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쓴 다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 해요. 근데 모세의 생각은 어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가 올려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아니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려고 하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선하긴 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얘를 힘으로 얻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애굽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게 해. 파라오 내정자인데 파라오 내정자긴 한데 애매해. 왜냐면은 그 주서온 아들이야. 근데 상대방은 정통 아들이긴 한데 어쨌든 첩이 낳은 아들이고 서자고. 그래서 비슷비슷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킹메이커인 공주가 밀어주느냐 아니면 어쨌든 혈통은 받긴 받았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모세가 여기서 스캔들이 나 버리는 거죠. 왜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 애굽에 파라오가 돼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나니까 얘네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얘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왕권 다 잃어. 그러니까 인생이 막 이렇게 갈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쓸만해진 거죠. 어차피 쓸 거니까 하나님이 할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 능력 없어도 돼. 그러니까 모세야. 그러니까 왜요? 모세 입장에서도 진짜 이렇게 불타는 그 가시덤불을 보고 이제 달려드는 건데 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미끼예요, 미끼.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큰 나무가 아니라 가시덤불.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한데 불이 잘 붙어요.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가시덤불이 비벼지다가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얻으니까 3,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3,500년 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불을 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불이 붙었네. 이게 편안한 상황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딱 보니까 불이 안 꺼져. 아이템이야.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불이 안 꺼져. 이거 나 이제 목자 생활하기 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달려들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달려들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베드로도 이제 물고기 왕창 잡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달려들게 한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렇게 갈린 거야. 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불은 그냥 미끼였습니다.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다음에 네 애굽에 안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아. 근데 애굽에 가잖아. 그러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널 밀어내던 사람들 다 자연사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가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4대만에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야 난 애굽에서 살 거야. 여기가 좋은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나오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어간 다음에 애굽에 있기 싫어하죠. 모세는 당연히 가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진 거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자. 그래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도 가기 싫어. 그냥 일 자체가 싫었어. 하나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만큼 쓰기 좋은 애가 없죠. 안 한다잖아.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는 애니까. 근데 말은 되게 잘 들어. 순종은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 하나님 처음부터 힘든 거 시키냐? 아니에요. 신발 벗어봐. 작은 일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네가 지팡이를 던져봐. 네, 다시 잡아봐. 손 넣어봐. 손 빼봐. 자,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쉬운 거 시켜요 우리한테. 내가 주를 위해서 준비되었나이다. 뭐든지 의미 있는 거 큰 거 시켜주세요. 네, 사소한 건 안 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해. 한 번에 내가 크게 하겠네. 그런 거 없어요. 큰 거 하면 큰 거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강해지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능력을 이렇게 엎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딴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기술은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모세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모세가 글 쓰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대단했던 겁니다. 지도자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싫었지만 파라오 내종자로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지. 모든 법률과 문화라든지 그런 역사를 다 배웠지. 또 애굽에서 40년 살아봤지, 광야에서 40년 살아봤지.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서 광야로 데려와서 광야로 살게 하는 지도자로서 모세만한 게 이 세상 전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그 인생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려 없어지나 그러는데 의미 없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 경험시킨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무너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뭘 준비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쓰시려나? 그러면은 죽음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여기시면 그게 큰 겁니다.